오늘 우리가 볼 말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9쪽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한 달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뚜렷하게 표시나는 아주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도 몇몇 성도들이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그 말씀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저인가 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문자들을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복을 받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임목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기본기, 이런 타이틀을 걸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로 지난 수요일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수요 기도 예배 못 나오셨던 분들도 딱히 다른 성경 공부하러 시간 내서 일부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수요 기도 예배 오시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기본기 처음 시작할 때에 다루었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생이 신학교에 가게 되면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조직신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과목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 교과서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위 신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관해서 공부할 때는 인간론, 구원론, 천사론, 마귀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신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임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기본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봤었지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 본다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받아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가끔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사무실 간다든지 대학교 때 교수님들 만나러 가면 문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제실 또는 외출 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재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부재 중인 적이 없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간적 표현이겠지요. 그렇다면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 여기에 계시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가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할 때의 그 사랑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진심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진심이 있지만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온전전자, 능할 능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그래서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필요하다면 태양아 멈춰라. 태양을 수도시키시기도 했습니다. 비를 내리게, 비가 내리는 걸 그치게도 하셨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만 하시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현재 내 몸의 상태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신다. 나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하신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을 무자, 다할 궁자. 다 했다. 더 이상 못 해준다. 내가 해줄 만큼 다 했다. 다 했다. 이제 나는 궁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궁, 궁이 없으신 분.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게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개팅을 주셔나시면서 이분하고는 같이 살만해. 이분은 믿을만해.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은 로마 돈입니다. 요즘 환율로 따진다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쯤 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흔한 참새도, 그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냥꾼이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참새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 참새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러면서 30절 너희에 대해서는 참새도 그런데 말할 게 뭐 있겠느냐.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의 뭐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다.
전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농담하는데 이 본문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많이 받을 거야. 왜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거든. 머리카락 새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샤워하셨잖아요. 그때 이 환절기에 머리카락 많이 빠졌는데 몇 개 빠졌는지 아시는 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빠진 머리카락 숫자도 모르는데 저분은 그거 다 알고 계셔. 몇 개 빠졌는지. 그 정도로 이게 관심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하시나?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지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 없으면 요즘 제가 총회 일로 서울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차보다 비행기 값이 쌀 때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자주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어떤 때 일주일에 막 2번씩 타기도 하는데 좀 익숙해질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 탈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은 어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타는데도 탈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게 있어요. 잘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 많은 짐을 싣고 그 많은 사람이 탄 그 무거운 비행기가 잘 날다가 엔진이 딱 고장나서 동력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속도로 쉥 떨어져서 꽝 되지요. 또 착륙할 때마다 늘 불안해요. 이 착륙을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머리통부터 쿵 박으면 어떡하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비행기는 아주 고급 연료가 잔뜩 실려져 있는데 그거 쿵 부딪혀서 불 붙으면요 폭발하거든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인생 잘 정리하고 살아야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잘 정리하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건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학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에 대한 믿음, 승객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비행기를 정비해 주시는 정비사들에 대한 믿음, 비행기를 안전하게 유도해 주고 있는 공중에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7572 2번 활주로로 착륙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관제, 통제해 주는 그 관제사들의 성실함에 대한 믿음, 또 그 비행기를 몰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훈련받고 연습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탈 때마다 그러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지금 현재 75억이라고 하는 승객을 태우고 가는 초대형 우주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형 우주선인 지구는요 자체적으로 막 자전이라는 거래요. 뺑뺑뺑뺑 도는데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89km입니다. 시속 1시간에 1689km라는 속도로 막 돕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친구들 두 손 잡고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다가 손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기 멀리 나가 떨어져요. 왜? 원심력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구가 1680km 막 도는데 우리가 멀쩡해. 왜? 하나님이 지구 한가운데에 끌어당기는 힘, 중력을 장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주인들이 달에 가면은
우주복을 입습니다. 다른 지구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이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몸이 공중에 붕 뜨면서 우주의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복을 자기 체중의 6배 이상으로 만들어서 겨우겨우 걷게 만드는 거지요. 그뿐 아니라 지구는 스스로 돌면서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돕니다. 돌면서 막 돕니다. 이 도는 속도가 시속 10만 7천 킬로입니다. 시속 10만 7천 킬로가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선은요, 이 지구는요, 1시간에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속도로 막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총알의 100배. 서울 부산 왔다 가는 KTX 열차의 360배의 속도로 지금 막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형 우주선에 우리가 승객으로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하는 장치로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우면은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흙은 햇빛에 열이 빨리 올라가고 물은 천천히 데펴지니까 할 수 없이 바다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간 자리를, 빈자리를 메꾸려다 보니까 대류현상, 바람이 불기 시작해. 이러한 최신식 냉방 장치로 더운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장치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철마다 제철 과일과 최고급 음식으로 기내식을 제공하고 계세요. 뭘 알아야 감동을 하시지. 기내식을 먹어봤어야지. 이처럼 하나님은 꼼꼼하게 그 비행기를 설계하시고 또 정비하시고 조종하면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술수와 거짓말과 공격을 막아내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주선의 정비사이자 조종사이시고 관제사이시고 설계사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든 지구라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승객들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안에 들려있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인생이 힘들어지고 많이 고달파지면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은 너무나 잘합니다. 사탄은 항상 가장 내가 연약해졌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이때 사탄이 쓰는 첫 번째 무기가, 첫 번째 도구가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이 꼬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알기나 하실까? 관심이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거 맞나?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비행선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겠지요.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도 아이고 저 차가 들이박으면 어떡하지? 차가 달리다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에 보내면서도 아이고 길 가다가 제가 나쁜 애들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납치되면 어떡하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거 소화가 잘 될라나? 머리만 조금 아파도 이거 뇌에 문제가 있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참새,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설교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온 뒤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 흔한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는 법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우리는 훨씬 더 참새보다 귀하니까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잘 믿어지질 않아요. 저는 그게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좀 생기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는데 앞에 차 있는 대로 현관문을 열고 지나가는데 그 지붕에서 비 오면 물 받는 통이 있잖아요. 물 내려오는 통. 그 통이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데 그 밑에 수채가 있는 거예요. 수채 구멍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잠깐 멈춰라. 수채 뚜껑을 열어봐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려니,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차에 가니까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다시 이제 열쇠를 가지러 돌아가는데 딱 그 지점에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분은 그냥 그런 걸 모르니까 여기 잠깐 서서 저 수채 뚜껑 열어봐라.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 출근 시간도 바쁜데 귀찮은데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또 들어가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나오는데 세 번째 또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려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귀찮지만 그 자리에서 잠시 수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 지붕에서 있던 참새가 빗물에 같이 쓸려 내려가면서 그 수채통을, 그 물통을 타고 그 수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바글바글 떠는 그 참새를 꺼내드는데 그 순간 문득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어제 저 지붕에서 놀다가 폭풍과 비에 떠밀려 파이프를 통해 여기 수채 밑에 묻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참새의 모든 상황까지도 알고 있다면 그 참새보다 훨씬 귀한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참새를 살려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날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뒤부터 희한하게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어요. 음식이 맛있고 잠을 깊이 자고 운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막 나오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세밀히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것을 믿었던 다윗은 때로 자기 인생이 꼬이고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왕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순간에도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평생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적 쪼가리가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려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세요. 에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 3절은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4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과정 아시지요? 농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물레라고도 말하지요. 발로 막 돌리면서 그 위에 물을 묻혀가며 진흙을 만들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놀림 따라 그릇의 모양이 생기는데 가끔 토기장이가 그 진흙 그릇을 터뜨려 버려요. 확 무너뜨려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다가 손 밑에 촉감이 있어. 뭔가 이물질이 있어요. 미세하게 느껴지는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터뜨려 버리고 그게 있으면 도자기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도자기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못 만드니까 그거 터뜨려 버려요. 그리고 불순물 골라내는 거예요. 더 명품 만들려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터진 그릇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잘 나가다가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하나님 일부러 터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더 좋은 명품 만들려고. 처음에는 그냥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레가 농로가 돌아가면서 그 토기장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점점점 처음엔 저걸로 뭘 만들까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기장의 의도가 그 진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 저 그릇 만들려고 그랬구나. 때로는 국그릇, 밥그릇, 때로는 저 선반에 놓여지는 장식품, 그 모양이 서서히 드러나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짓눌려서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깝고 왜 그럴까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 뭘 만들려는 것이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자기의 인생 진흙을 맡겨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명품 도자기가 생겨납니다. 이때 토기장이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첫째는요,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좋고 더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모든 도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도공의 손을 거치면 그 하찮은 흙덩어리 하나가 엄청난 작품으로 바뀌어요. 요즘 제가 좀 보이차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차 마시는 분들하고 종종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 마시는 분들은 꼭 마지막에 그 차 닭이 세트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완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좀 식혀서 온도에 맞춰서 쓰는 그러한 물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한 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런 도자기 수집하는 분인데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뚝배기 그릇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개밥 그릇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흙으로 만들면 요만한 그릇 요만한 거 하나인데 크지도 않고 요만한 건데. 근데 그게 20억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근데 목사님 저 일본에 가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그 비법을 알리면서 만드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다완은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제일 비싼 다완. 얼마쯤 되겠어요? 네.
값이 없답니다.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모욕이랍니다. 보잘것없는 똥인데 그 장인의 손에 들려져서 조물락조물락 했더니 그 엄청난 가격으로 매겨지는 작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원한다.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걸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잘 만들어진 도자기라도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으면 그건 그냥 지저분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러한 도자기를 실은 배가 깔아앉아서 천여 년 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조개 껍질도 묻고요, 온갖 뻘도 묻고요, 그냥 더러운 채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그대로 보면 그냥 더러운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다 벗겨내고 딱 해서 어느 날 보니까 햇볕에 너무나 영동한 고려청자가 되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고려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창조되었지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그 더러운 곳에서 묵혀서 지내는 동안 온갖 오염들로 다 더럽혀졌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걸 다 씻어내요.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냈더니 너무나 귀한 인생이 되고 너무나 존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씻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토기장인은 늘 그릇 만들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듭니다. 토기장인은 시간 남아서 쓸데없는 거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항상 필요한 걸 만들고 더 유용하게 쓰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드신 것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쉬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찬양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아멘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어떤 이유로든 터진 인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왜? 꼭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굳어있는 진흙을 가지고는 토기장의 의도대로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에는 수시로 흙이 굳어지지 말라고 물을 묻히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빨간 황토 갖다가 묻고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고운 채에 넣고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채로 막 칩니다. 왜? 쓸데없는 불순물 다 빼내려고. 좋은 재료를 모으려고 쳐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지럽습니다. 멀미나고 현기증 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체질당한 고운 흙을 물을 붓고 막 손으로 치고
들었다가 내 패댕이 치고 발로 막 지근지근 밟고 판때기로만 딱딱 두들겨 패고 비틀어서 막 꼬우고 막. 왜? 그렇게 찰져야 나중에 굽는 과정에 금이 안 가니까. 그렇게 찰져야 점점 더 단단한 그릇이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이 아파요. 찢겨나가고 으깨지고 비벼지고 막 판때기로 두들겨 맞고 아파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1000도, 1500도, 1800도 되는 화로에다가 그 그릇을 집어넣어요. 좋은 그릇일수록 그걸 여러 번 해요. 또 꺼내서 유하게 한번 싹 돌렸다가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 과정이 뜨거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채로 치면서 불순물 걸러내고 막 비비고 으깨면서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십니다. 쉽게 깨지지 말라고 뜨거운 불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체질당하고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루로 부셔지고 발로 짓밟히고 판때기로 두들겨 맞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뜨거운 가마니 속에서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붓글씨 배워보셨지요? 붓글씨에 가면은 붓을 들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등짝을 딱 치면서 야, 이 녀석아 힘 빼! 힘 빼! 왜요? 힘 안 빼면 삐져나가요. 힘 안 빼면 쭉. 근데 힘 탈탈탈. 아주 힘없이 살금은 잡고 싹 돌리면 그 연한 붓 털이 의도대로 싹 움직여져요. 수영을 배우러 가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영을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남자들이 수영을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몸이 뻣뻣해서 그래요. 하도 목에 힘주고 폼 잡아가지고 이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힘이 안 빠지면 깔아앉아요. 근데 여자들은 겸손하니까 힘을 잘 빼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뜨고 잘 배워요. 물론 이제 빨리 뜨는 딴 이유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방이 많아서 빨리 뜨는 경우도 있어요. 힘을 빼면 잘 떠요. 안 빼면 깔아앉아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인생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테니 저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써 주시옵소서. 내 물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사용해서 명품을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건강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사업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